최근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내가 너무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가족 간에도 문제가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주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고 싶습니다. 겸손해야 내가 살겠는데 겸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성경 캠프라고 하는 곳에 다녀와서 성경 캠프 내에서도 늘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교회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1시 넘도록 계속 이 설교 준비를, 겸손에 대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면은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또 아주 온유해지고, 그걸 제가 느껴요. 근데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잖아요. 내 마음이 또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한 줄 또 쓰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0분 지나면 또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종일 했어요. 예수님의 이 본성은 겸손하셔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본성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원래 교만해요. 원래 교만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냥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져서 이제 깨달았다 하고 이제 계속 겸손하겠지 하고 또 한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멋져.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래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싸웠어요. 겸손해지다가 교만해지다가 겸손해지다가. 그거를 한 밤 10시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도대체 겸손이 뭘까?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의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밤 10시부터 그때부터는 마음이 안 교만해진다. 그냥 그대로 쭉 가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도 그 마음 그대로 쭉. 지금도요? 지금도 쭉 가고.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모든 게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가끔 딴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딴짓한 것만 옛날에는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수연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교회가 많이 부흥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가 섬기기에 너무 부족하구나. 전에는 우리 수연이가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연이의 아빠로서 나는 부족하구나. 전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내가 내가 우리 아내의 남편이 되기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제가 싸우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한 부분에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 점은
사람의 영광이, 사람의 칭찬이, 사람의 인정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주는 영광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칭찬이, 인정이, 높아짐이 헛되다 그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아주 멋진 사람이야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 헛된 영광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서로 노엽게 만들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고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서로 화를 내.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서로 질투를 해. 화는 네가 나보다 못한다 생각해서 화를 내. 나보다 잘하면 어떻게? 시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를 내. 교만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계의 자랑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풀이 있잖아요. 풀은 한 1년 있다 시들잖아요. 겨울에 오면 시들죠. 얘는 안 그러지만 나오죠. 또 풀의 영광은, 풀의 꽃은 더 빨리 시들죠.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요. 1년살이 풀과 같아요. 겨울이 오면 다 져요. 근데 꽃은 진짜 며칠 피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금방 쳐요. 막 칭찬하고,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똑똑해? 넌 너무 잘해? 넌 너무 신앙이 좋아? 넌 너무 인격이 좋아? 이런 모든 사람의 칭찬은 스스로의 프라이드, 자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가는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헛된 줄 알고 이것을 추구하거나 이것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빼앗고 서로 아부하고 서로 높아지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내가 최고야.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게 해줘요.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면은 내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내 영광을 포기합시다.
수현이도 따라야지. 내 영광을 내 영광을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내 영광을 포기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지 않으세요. 영광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오직 자기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영광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우리가 왜 가지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사람에게 영광 받고 내 스스로에게 영광 받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프라이드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영광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사람들한테 대우받으셨어요? 받긴 받으셨어요. 조금. 예.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막 찬송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어요. 왜요? 그러게 말해요.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침뱉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정 못 받으셨어요. 칭찬 못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떠났고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어떻게 저주해요? 예?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우받으신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영광을. 사람에게도 나 좀 인정해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 좀 칭찬해줘.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내 영광을 주세요.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실 분이 있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요? 예수님 좀 영광스럽게 되어라 이렇게 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나는 이걸 정말 잘해.
사람들 앞에서 난 대단해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완벽하신 예수님도 나는 참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영광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자기는 자기 영광을 포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시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는 자로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있노라. 섬기는 자. 지금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지만 또 섬기는 자로 계세요. 우리 안에 더럽고 냄새나고 죄악 많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섬기시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네, 종들이랑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죠. 그런 삶을 늘 사신 거예요, 예수님. 너희 중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아니하냐. 그 말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일어서셔서 젓가락 같은 거, 그때 젓가락이 없었겠죠. 젓가락도 놔주시고 숟가락도 놔주시고 빵도 잘라주시고. 저희를 낮추셨네. 그쵸.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왕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는 높이거나 하나는 낮추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높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단해. 이거 내가 했어. 나는 잘해.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해준 거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원망하지. 그러니까 나를 높이면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둘 다 높일 수 없어요. 둘 다 낮출 수 없어요. 주님을 높이려면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떤 영광을 포기해야 되느냐? 육적인 영광과 영적인 영광 다 포기해야 돼요. 육적인 영광은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잘해. 내가 얼굴이 예뻐. 또 내가 뭘 잘해. 아무튼 이 잘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다 포기해야 돼요. 영적인 영광도 있어요. 은사가 있다든지 믿음이 있다든지 말씀을 잘한다든지 온유하다든지 이런 영적인 영광도 포기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받는 프라이드와 칭찬과 인정을 높아짐을 다 포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아라. 먼저 구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낮아지죠. 낮추시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만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겸손한 사람만 천국에서 큽니다. 천국에서 큽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의 엄마죠. 세베대의 아들들을 요한의 엄마가 아들 2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은 그렇게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나라에서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도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자식들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믿는 거고 천국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천국은 다 평등하지 않아요. 다 만족스럽지만 영광의 차이가 있는 곳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렇지만 첫째,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어요. 수연아. 네. 누가 더 잘났어? 라는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크냐? 그 베드로가 그랬겠죠. 야, 나는 물 위도 걸었어. 니네도 물 위 걸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나같이 막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제일 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또 그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워.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맨날 품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 안아주시고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아주 성격이 좋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성경 말씀을 제일 잘 알아.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거 칭찬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천국에서 제일 커. 어떤 친구는 나는 천국에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제일 커. 이렇게 막 싸웠을 거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그렇지, 겸손한 자, 남을 섬기는 자.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주의 잔을 마시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고난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괜찮아?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바로 두 장 전에, 얼마 전에 이 논쟁이 또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능력이 많은 자가 큰 자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셨어요? 기적을 많이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셨어요? 병을 많이 고친 사람이 천국에 큰 자다 그랬어요? 아니요? 성경을 백동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잘생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오직 겸손한 사람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크려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 다 나는 거예요. 암도 낫고 이빨도 낫고 다 낫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현신의 권사님은 천국 가면 정말 큰 자겠다. 믿음도 훌륭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기도하면 다 낫고 유명하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병 고치러 오니까 저분이 제일 천국에서 큰 자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님을 보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처음 부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주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제가 현신인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난 너를 모른다. 네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돈벌이를 위해서 네가 병을 고치고 사역을 했지 네가 언제 나한테 영광을 돌렸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고 섬기고 주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주님 이 대한민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하신데 근데 혹시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나는 조용기 목사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도 모르세요? 나는 그분도 모른다. 그 사람도 모른다. 근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살려줄 테니까 하고 현신의 권사님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장례식을 해가지고 이제 불에 막 들어가는 순간에 입간을 해가지고 그 관을 불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동안 자기가 번 돈 30억인가 그 당시 돈으로 30억 그거를 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조용기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을 모르신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하셨어요.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을 살고. 그래서 또 자기가 그동안에 번 돈을 전부 다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름은 몰라요. 그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그 부흥 집회, 그 부흥사를 찾아가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를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현실의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높이며 살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이 그 천국 갔다 온 얘기가 그 당시 때 조선일보 이런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어요. 얼마나 유명하셨던 분이신지.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 주일날 그 아침에 조영기 목사님 방송이 MBC가 KBS에서 나왔던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막 호의적이었는데, 그래서 뭐 현신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신문에 막 대서 특별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높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높은 유일한 방법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게 어째서 높이셨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무리를 걸으셔서? 물고기 뚫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셔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높이신 이유는 오직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겸손하는 것, 오직 섬기는 것, 오직 복종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천국의 상급과 영광과 주님의 높이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겸손히 섬기는 걸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려면은 말로, 우리의 언어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때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또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그 전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죽이신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이다,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맞아, 나는 신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맞아, 내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옷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우와.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현이 오늘 찬양 너무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언어로서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우리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편단하면서 기도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천국에서 높은 자를 겸손한 자를 있게 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높이며 서로 존경하며 하나님을 겸손한 하나님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겸손히 참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낮추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신이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이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겸손 아버지께 드리며 하나님 천국에서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봉헌하여 감사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합시다. 1절만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삼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길 주의 피로 내 집 씻겼네. 나의 모든 건 변하고 아멘. 그 피로 구속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오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나의 영광도 나의 칭찬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 주님만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우리를 낮추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살고 헌신하는, 그러기로 결단한 우리 저음사랑교회의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